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성 정하심이 이는 그래 많은 형제들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께는 영광을,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함께 영으로 찬양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야,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이게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잘 보면, 내가 나를 잘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면은요,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나만 보면은요, 괜찮은 같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나만 보면 나같이 못난 인간이 어디 있는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종종 우리가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복도 없다, 나는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픈가 이러다가요, 누군가 전혀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보면 아이고, 내가 참 복받은 인생이네, 이렇게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지요. 내 나름대로 착하고 의롭고 복되게 살았는데 말 그대로 천사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사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우리는 꼭 더 나아가야지요. 어떻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히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왜 그래요? 나는 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무엇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잘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내 생각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 문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로 나만 보아서는 찾을 수 없다.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놀랍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만 세상이 악한 사단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전반부의 핵심 아니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도덕주의자도 다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의 탄식, 절망적인 탄식, 그 탄식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어디였어요? 로마서 8장에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류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겪게 되는 사실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고난으로 빛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고난 때문에 빛나게 돼요. 마치 금 광맥에서 금을 캤잖아요. 그런데 온갖 불순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돌도 흙도 먼지도, 이것을 용광도에 넣어서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는데, 그리고 24K 순금이 나오잖아요. 이 용광로가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에는 뭐다? 고난이다. 고난. 그래서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뜻밖의 고난으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고난 없이 살고 싶고, 고난이 없으면 복되다, 고난 없는 사람이 부럽고, 고난 없는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고난은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그 첫째로, 고난으로 빛나는 믿음의 그 첫째, 고난은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으로 빛나는 믿음은,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고 또 겪고 또 겪어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금광맥에 8톤 트럭으로 금도 있고 금가루도 있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이것이 8톤 트럭에 꽉 차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뭐 25톤 트럭이던가요? 거기에 막 흙을 이렇게 꽉 포크레인을 차서 채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치 있는 것은 금 한 근이나 될까요? 되지 말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25톤 그 트럭에 있는 금가루가 있는 흙, 이것보다는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용광로에서 다 걸러내고 작은 금반지 하나, 25톤 엄청난 그 흙, 금광맥, 이것보다는 금반지 하나가 값이 훨씬 비싸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 비싼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뜻밖의 이 피조물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피조물이 나타나는데, 자, 피조물이 20절이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해요. 이 땅에 대자연, 우리가 지난 여름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길, 혹은 우리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이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많은 피조물들이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을 공격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피조물 나오지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아니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에 21절 마지막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의 영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여기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은 아픔의 탄식입니다. 절규죠. 고통을 호소하는 것.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했어요. 우리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대자연도, 이 말을 피조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뿐이 아니라 땅도 자연도 바다도 다 탄식의 신음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대자연뿐만 아니라 23절에 가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대자연 피조물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까지도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구원의 새 생명으로, 구원의 생명체로 서로 이제 회복될 것을 사모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탄식은 이런 아픔, 시련, 고통의 탄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뒤에 26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의 탄식, 대자연의 탄식, 인간의 탄식, 성령의 탄식. 그런데 우리 이 성령의 탄식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탄식, 죄인을 살리고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고자 이 대자연의 회복을 위한 탄식, 성령의 그 놀라운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계속한 지속성이 있고 동시 대자연도 우리 사람도 성령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자연의 탄식은 죽음에 대한 절망, 아픔에 대한 시련의 탄식이라면 26절의 성령의 탄식은 구원의 탄식, 구원을, 사랑의 탄식, 아니 나아가서 생명의 탄식을 반드시 살려줄 것, 대자연을 살리고 우리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는 이 생명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고난으로 빛나는 믿음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성령이 돕는다. 오늘 여기 26절에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얘기는 자기 소신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느 정도로 연약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연약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 이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 그런 우리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질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때에 그 순간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고난을 통하여 낙심할 때 성령은 그때도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십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하나님, 아니 예수님 다 성령의 그 생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연약한 가운데도 기도도 제대로 부르짖지도 못한 우리들에 위한 그 성령의 생각을 안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 성령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 성령의 중보 기도를 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요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27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한다면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결심해서 예수 믿었다 아니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믿음은 우리가 받는 사랑에 대한 응답. 믿음.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은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은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그 은혜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임한다?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령의 그 간구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요
요 대목을 딱 잘라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제목만 갖고, 이 글귀만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방자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구원의 문을 여는 고난, 구원의 문을 여는 고난, 고난이 구원을 여는 문이 돼요. 29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 그래서요, 구원받는 우리들은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레미야는 복중에 짓기 전에, 아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쫙 끌어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문을 여는 고난의 그 첫째는 예정입니다. 예정. 그리고요, 두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시고 2단계, 그리고 불렀어요.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나처럼 부름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정한 어떤 한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 버려두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 부르심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첫째는 예정했지요. 2단계는 불렀지요. 3단계는 뭐예요? 의롭다, 의롭다. 의인이다가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이 없다, 의롭다, 예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기까지, 의로운 사람이 영화롭게 하기까지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게 될 그 뒤에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가 다 주.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고발하거든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이건 다 마귀의 술수 괴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35절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곡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8절 확신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장래 현재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순전한 성화를 통하여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그 간구로 우리가 늘 주의 뜻 가운데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오뚜기 믿음처럼 어떤 상황에 빠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의 참소에 고소에 그들의 정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주방으로 성전을 청소하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서 전화하고 신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돌보며 하나님 주일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건강을 형편과 처지를 다 보살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칠의 광선을 꼭 바라여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